할렐루야. 오늘 날씨 관계로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처한 각처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안 좋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는 그 열정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각처에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을 위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들의 어수선한 마음을 주님 정돈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고백하며 기대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자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무릎 꿇기보다 세상과 타협하며 내 뜻과 욕심을 앞세워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자백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씻어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형식이 아닌 참된 회개와 결단이 있는 거룩한 예배되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한 주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섭리와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폭풍 같은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늘 부족함 없이 채우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을 책임져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시간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성도들의 삶과 첼트넴 장로교회의 앞날을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에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세상의 폭풍과 같은 소식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울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폭풍 위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하시고 잠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전쟁과 재해와 혼란 속에서도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들의 삶 한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회복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만나 소망 가운데 오늘을 견디며 내일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세상 가운데 빛과 소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연약한 걸음일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상처, 고통받는 이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아픔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육신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 주셔서 탄식이 찬양으로 절망이 감사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평생 노래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교회의 사역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계산과 경험이 아니라 먼저 무릎 꿇는, 기도하는, 주님의 뜻을 계획을 분별하는 그런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교회의 리더들에게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겸손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자기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잘 섬기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교회를 이끄시는 김성수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마음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해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 말씀 안에 변화되고 새로워짐으로 시작되는 한 주간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과 드려지는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교회의 주인으로 다스리시며 우리의 친구 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각 가정에서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린 헌금은 다음 주일에 교회 현장 예배로 오실 때 다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하나 주 찬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처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곳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문의 10의 1을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함의 이유를 찾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 또한 비록 현장에는 못 오지만 각 가정에서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 또한 우리 첼트렘 장로교에게 맡겨주신 선교, 장학, 이웃사랑, 러브시를 통해 우리들에게 헌신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몸 대신 귀한 사역의 쓰임을 받고 주님의 몸 대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것이 단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로서 드리는 것이고, 이 행위가 결국에는 우리가 물질의 종노릇하여 쫓는 것이 아닌 모든 물질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로 섬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보를 보시고 공동체 나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주의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30장부터 레위기 10장입니다. 오늘 날씨 관계로 켄싱턴 러브시리 사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가 2월 첫째 주입니다. 순모임이 개강합니다. 첫 순모임은 친교 모임으로 모입니다. 순장 순모 모임이 2월 8일 날 있습니다. 문의는 홍현철 장로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첼로 성경 퀴즈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4주차, 이제 5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주에 관련된 성경 퀴즈 채점이 완료되었기에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비에 보시면 2026년 예찬과 강단꽃으로 섬기실 분 사인업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에 필요하신 분 로비에 사인업을 받고 있습니다. 날씨 관계로 현장에 못 오시기 때문에 2월 첫째 주까지 받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대 사역에 동참하시고 또 부원으로 섬기실 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각 사역 장로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대 사역 작정 내역 헌금을 다음 주일 2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오셔서 드릴 때에 그 작정서를 헌금 바구니에 넣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주중 모임이 2월부터 매주 금요일 7시에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첼로 오픈 큐티 성경 공부가 2월부터 매주 금요일 7시에 있습니다. 우리 문의는 장은하 전도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부터 봄학기 한글학교가 개강을 합니다. 수강생을 모집 중에 있으니 문의는 우리 김선희 사모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2월 헌금위원은 새롬순 우리 정기식 순장님께서 속해 있는 새롬순음에서 섬기실 예정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현장에서 있는 분들 2절 읽어주시면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설교의 제목을 기도와 능력, The Prayer and Prayer Power라고 잡아봤습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친 후 저희가 교회를 청소를 합니다. 근데 토요일 새벽 후에 한 집사님이 항상 청소 도와주시는 집사님이신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내일 교회가 눈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그래도 청소해야 합니까? 그걸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베큐um을 잡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을 어떤 격언을 빗대어서 제가 말한지 아시겠죠, 그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를 심겠다. 한국에서만 유일하게요, 이 격언을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말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로 그가 젊었을 때 쓴 그 저널에서 나온 말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끝이 와도 희망을 놓지 않고 오늘 할 일을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십자가 앞에 서 계십니다. 이제 곧 잡히시게 됩니다. 잡히시는 이 순간 앞에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신 게 없어요. 특별하게 하지 않으시고 평범하게 하신 일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주님에게 평범했던 이 일을 통하여서 나타나신 결과 또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으신 그 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그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놓지 않고 붙잡으셨던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의 기도인데 조금 이상하죠. 이 말씀을 지금 저희가 요한복음을 지나오면서 보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라면은 이게 표현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바로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오늘 18장 전장인 17장을 refer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이 무슨 장인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1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의 기록된 가장 길고 깊은 기도 내용이 17장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할까?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표현하기보다 영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좀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when he had finished praying, 기도를 마치신 후에 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한 동산으로 가신다라는 내용이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산이 어떤 동산인지 기억하시나요? 이 동산에 이름이 있죠. 바로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과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런데 왜 요한 사도는 여기서 그냥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겟세마네라고 밝히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무슨 동산인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굳이 밝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대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 않는 디테일들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2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끔 제자들과 가던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 제자들과 가던 곳. 근데 이것도 좀 온전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이라는 말은 자주가 아니라는 표현 아닌가요? 가끔 우리는 이거 합니다. 가끔 우리는 저 식당에 갑니다 라고 표현하면은 자주 안 가는 것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끔은 온전히 번역이 된다면은 often이 맞습니다. 자주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주 제자들과 함께 가던 곳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갔냐 하면은 3절을 보시면은 유다, 즉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제자죠. 유다도 그곳을 알고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밤 어디를 가면 예수님이 계시겠다. 왜? 자주 가던 곳이기 때문에, 가끔 가던 곳이 아니라 자주 가던 곳이기 때문에 글로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의 뜻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겟세마네라는 이 단어는 oil press,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 하면은 감람산 아래 근접해서 바로 옆에 붙어 있던 곳이 이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람이 뭔지 아시죠? 올리브를 한국말로 감람이라고 하죠. 올리브 산에서 올리브를 딴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오일 프레스, 기름을 짜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였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올리브를 어떻게 해서 기름을 짜내나 하면은 그 올리브를 감람을 크러쉬 한대요. 크러쉬. 그러니까 부시는 거예요. 그 동그랗고 이쁜 그 열매를 그냥 부셔버리는 거죠. 부셔질 때 꾹 눌러질 때 그때 비로소 오일이 짜져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당신 자신을 크러쉬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로 크러쉬하는 것. 여러분, 기도를 하자라는 표현보다 기도를 크러쉬하자라는 표현도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있을 때 술술 나오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서 크러쉬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크러쉬하시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시면은 그런 표현이 있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무엇이 무엇으로 변하도록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17장에서 예수님께서 1절부터 26절까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죠. 그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또 곧 이어서 바로 하신 게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의 동산으로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기도가 끝나고 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시는 게 보이시죠? 마치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을 몸소 보여주신 것 같은 내용인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일까? 오늘 나머지 9절 4절부터 11절을 보면은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the power of Jesus. 자,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크러쉬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아랫사람들을 유다가 이끌고 옵니다. 그들 손에는 뭐가 들렸다고요? 횃불과 무기들이 들렸어요.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인원들이 동원돼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적어도 200명의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500명 이상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떠셨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돌을 던져셔도 그냥 다 받으시는 그런 자세히 예수님 아니신가요? 그런 예수님, 그 온유하신 분을 잡기 위해서 군대 수백 명이 지금 동원해서 무기를 들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무장을 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칼을 차고 계셨나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나, 이거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이유가 정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무기를 들고 횃불을 들고 온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의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기적 행위와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함부로 할 뿐이 아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가가단 큰 코 다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절대 무시 못할 분임을 알았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시죠. 4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 예전에 구약에서 한번 들어보신 질문 비슷하지 않나요?
누구를 찾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후에 숨어 있는 아담을 향해서 외치는 질문 같아요. 너 어디 있느냐? 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죠. 너 지금 나와. 지금 나에게 나와.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 줄 수 있다? 너 받아줄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당신들 이렇게 왔는데 지금 회개하고 나에게 나오면은 내가 당신들 받아줄 수 있는데 나에게 나오지 않겠나?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답을 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때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그럽니다. 다 물러가서 엎드러졌다. 이것도 한 학자의 글을 읽어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한 사람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리고 그래서 200명에서 500명의 사람들이 자빠진 것이다 라고 재밌는 상상을 그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내가 그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내가 그니라를 I am he 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he. 그런데 원어 우리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에고 에이미 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마치 I am 하면서 두 번 I am을 강조하는 듯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직역하면은 그냥 I am입니다. I am.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I am 그 한마디 하세요. 그 한마디 하실 때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 자빠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I am 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아시듯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보낸다고 합니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할 때 하나님께서 I am has sent me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I am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4,000년 지난 후에 4,000년 지난 후에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I am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6장부터 요한복음 그렇게 계속 보시면은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I am 하는 이 스테이트먼이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 진리, 생명, 그리고 15장에서 본 참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에 있어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절대 옵션이 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에서 옵션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봤던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받아야 되고 사용해야 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절대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고 사람들이 수백 명이 나자빠졌다. 이들이 잡으러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칼을 휘둘러서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자릅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야, 참 칼솜씨 대단하다라고 표현이 되는 줄 알았어요. 마치 그 검객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딱 서가지고 칼을 차고 있다가 삭삭 하면은 귀가 떨어져 나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짧은 칼, 개인 단도를 가지고 죽이겠다고 머리를 향해서 휘두른 거예요. 머리를 향해서 휘두른 그 칼을 말고는 피하다가 귀가 잘려 나간 것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베드로는 절대로 검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자기 의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 나의 주님을 지키겠다라고 나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정말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의리의 사나이 같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십자가에 잡혀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잡혀 주시는 것,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버 액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큰 레슨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내 힘과 내 뜻, 내 의지, 내 방식, 내 고집, 내 생각,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우리는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나서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힘닿는 대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대로 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납작 엎드려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와 능력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절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무릎 꿇고 앉아있고 눈 감고 손 들고 기도하고 있더라.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 요구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면서 몸소 보여주시면서 기도 끝나고 겟세마네로 가서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과 저는 어때야 할까요? 그 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대면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등한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데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묶어 두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로부터 시간이 갈수록 더 멀어져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와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기도할 때가 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능력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깨달음 주시며 기도에 도움 주심이
오늘 말씀 앞에 아멘을 외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들, 모든 교회들,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